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74쪽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하고 흥하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상당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았고 또 훌륭한 목회자도 거쳐간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우리로 말하면 무당 찾아가고 첨보고 헐 일은 다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음란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쳐보고 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 있는 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근데 초대교회 중에도 여러 가지예요.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본받을 교인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교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어떤 것이 내가 영이 흥하고 내 심령이 부흥되는 그런 길이 있을까?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왜 우리는 망하느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 사업이 안 되고 내 자식이 안 되고 내 심령이 안 되고 왜 이러냐?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원망이라는 게 남의 탓하고 또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번역서를 보면은 불평이라고 해요. 네, 불평, 원망, 불평. 내 기대에 못 미치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자꾸 어떤 문제점만 자꾸 얘기하고 결국 크게 보면 이게 다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망,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원망, 불평 많이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지는 거야.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늘어가면 결국 가정이 천국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작은 교회와 같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가면은 쌀쌀하고 부부간도 냉랭해지고 진실한 마음도 오고 가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또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건 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렇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건 누구 목사 때문에 그렇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이게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자꾸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 험담 이런 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원망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인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죠? 닉스입니다.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인데 저분이 양팔이 없어요. 또 미안하지만 또 양다리도 없어요. 밑에 그 약간 손바닥만한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도 치고 그러죠. 이제 저 닉 부이치치는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 사람보다 이쁩니까? 제 눈에 안 이뻐 보이는데 어쨌든 저렇게 미녀를 얻어가지고, 애들도 저는 둘밖에 못 낳는데 애들이 지금 몇 명 낳죠? 4명이나 낳았어요. 세계적인 인물로 살고 있어요. 영상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닉 부이치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2팔도 없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2다리도 없고, 나를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태어나게 해서 이랬냐 해가지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 닉 부이치치 어록을 살펴보면은 자기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진보고 발전하고 뭐 못한다는 게 없어요. 시험도 치고 뭐 할 거 다 해. 애기도 낳고 할 거 다 한 거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생각하기 나름이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부모님이 잘 교육도 했겠지만 그런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도 원망보다는 감사, 불평보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 8다리 없죠, 2다리 없죠.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도전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원망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망한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원망거리가 있었어요. 내 키보다 30cm만 더 컸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거의 65니까 30cm 크면은 95지요. 저는 그런 길은 제가 감당 못해요. 휘청휘청하고. 근데 쓸데없는 욕심을 가졌었어요. 30cm만 더 컸더라면. 또 중간에 또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마음껏 내가 돈도 쓰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원망한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해봤자 나만 불행한 거야. 따르십니다. 원망은 할수록 나만 불행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이 과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돈도 없고, 심지어 그 닉 부이치치처럼, 닉 부이치치는 2팔도 없는데도 저런 일을 하잖아요. 2다리 없는데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간증을 읽어보면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려서 교회를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저 계단 같은데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 생각할 때는, 야, 막 창피해. 내가 이런 꼴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러면 만약 이 부이치치가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인간이 내가 뛰어야 벼룩인데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나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게 딱 나에게 제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신체적으로 저처럼 키가 30cm 더 안 커가지고 원망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학벌이 박사급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안 되니까 또 원망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두가 다 교회가 10,000명 모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은 어떤 교회는 10,000명도 모이고 어떤 교회는 1,000명도 모이고 어떤 교회는 10명도 모이고 그런다고 그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만 2명, 3명 모여도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저 신천지 같이 10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고 그러면서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0장 전부를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10장 내용이 전체 다 그거예요. 그들의 조상,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이 울부짖으니까 소나 말처럼 두드려 맞으면서 비참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 고통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거기서 탈출할 때 그들이 어땠어요?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인 거야. 야, 그동안 우리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소나 말처럼 맨날 두드려 맞고 완전히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야, 거기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좋냐. 그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거기다가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그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랬을 거죠. 야,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자. 원망하지 말자. 근데 오래 못 갔어요. 좀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물도 없는 길을 모세 네가 왜 인도하느냐.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또 원망이 터지는 거야. 좀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또 원망이 나오는 거야. 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거의 도착해서 또 어떤 원망이 나왔죠?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대로 복된 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성은 우리가 도저히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메뚜기 보신 적 있죠? 메뚜기는 발로 밟는다고 해서 아야 소리도 못 내요.
찍소리도 못 내고 죽는 게 메뚜기예요. 아무 힘이 없어. 팔짝팔짝 뛰어봤자 뭐 얼마 뛰지도 못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들여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 모세 네가 우리를 복된 땅으로 인도했다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하지만은 너는 완전히 가짜요. 너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하필이면 그 땅으로 가가지고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원망 불평했던 거예요. 이거를 거울 삼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거의 70만 명의 장정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해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묻지도 못하고 해골이 돼가지고 광야에 띠굴띠굴 둥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지 않느냐.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 내 귀에 다 들렸다. 내가 너희들 원망하는 그 말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지? 불평하지? 그럼 너희들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가정에서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원망 불평하고 누구 험담하고 교회 막 원망하고 그런 거 다 듣고 계신 거야.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런데 무서운 것은 원망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실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따르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은 내 말을 바꾸면 된다. 따르십니다. 내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내 말을 바꾸면 된다. 내가 자꾸 믿음 없는 말, 인색한 말, 누구 험담하는 말, 안 되는 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나를 바꾸고 싶으면 내 말을 바꾸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를 바꾸려면 내 말을 바꾸면 되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원수마귀 사탄도 이기고 복된 땅으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로 여러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 쓰셔가지고 결국 다음 세대를 복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여러분,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아이고, 우리 꼬라지가 이렇게 됐구나. 맨날도 이런 탄식만 하고 있으면은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의 말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남을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르십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따르십니다. 본보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거를 봐라. 다른 성경에는 거울이 되게 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본보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왜 읽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100독 있다, 200독 있다 하는데 만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example,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델, 그 케이스를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원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자꾸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왕이면은
믿음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또 원망하는 시간만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 몫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하게 되는 본보기가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흥한 사람의 본보기가 있고 망한 사람의 본보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흥한 사람의 본보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로 인도하는 나쁜 모세 지도자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뭐 싸워봤자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땅이 무시무시한 땅이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사람의 심리가 군중들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성이 역사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 70만 명이 거의 10명의 말을 따라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앞장서서 저 땅으로 들어가자 했던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루실 그 능력을 믿는 말보다는 자꾸 안 좋은 말만 잘 통해요. 군중들은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나도 흥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흥하게 할 수 있고 내 말은 방향이 잘못되면 나도 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망의 실상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원망이 그렇게 나쁠까? 말미암아도 원망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킬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첫째로는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망각이라는 게 무슨 거야? 잊어버리고 마는 거야. 치매 걸린 그런 노인처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10가지 기적, 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신 기적, 날마다 기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가시 같고 쌀에기 눈 같은 그 양식이 내려서 그들은 날마다 먹었어요. 이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원망거리를 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감사거리를 찾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뭘 보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였어요.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은혜와 사랑은 싸늘하게 씻어져 버려서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 입도 안 벌려, 말씀 들 때 아멘 소리도 못 내요. 마귀가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이 꽃만 봐도 기적이 보여. 야, 어쩌면 저렇게 빨가냐, 어쩌면 이렇게 하얗고, 어쩌면 이렇게 노랗고, 이게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만 봐도 이게 기적이거든.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가 전화를 신방했어요.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 숨 쉬고 싶어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지금 숨 쉬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팔다리가 있어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어떤 분은 팔을 조금 움직이고 싶어도 팔을 못 움직이고 굳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팔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야.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것도 이게 기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죽음에서 생명을 내게 주신 이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은 것도 놀라운 큰 기적이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언제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은혜가 넘치고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몸뚱이만 나오는 거야. 고깃덩어리, 뼈 가지고 고깃덩어리만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억에 깡그리 잊어버려져 있어요. 세상의 헛된 것, 음란한 것, 그냥 멋진 것, 그런 것만 가득히 담아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예수쟁이라고 볼 수 있는 냄새가 없어. 향기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는 돈벌이, 사업 이런 것만 꽉 차 있단 말이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냥 막 심는 대로 막 사고도 열리고 또 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적은 다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보다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너무 더 많아. 진실로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세상 그림 보고 그런데 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왜? 세상 것에 꽉 차버리고 꽉 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 주신 기적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신앙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원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탓, 환경 탓, 어떤 사람 탓, 자기 탓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영역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지금도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 버리고 사는 거지 뭐.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원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모세같이.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 원망거리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물이 떨어졌다, 뭐 양식이 떨어졌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내가 인도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대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신 믿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건강과 육체와 주목과 부귀영화, 그런 것들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건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야.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야.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은 자신을 저주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다윗을 해롭게 하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다윗은 승리했어요. 사울왕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원수, 나를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그러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돈 받고 팔아먹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결국 요셉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만큼 요셉은 더 성공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나를 서운하게 대접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나를 키우는 중에 있어요. 키우는 중에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요셉이는 내 형제들 고마워. 내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먹고 죽이려고 안 했으면 내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겠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그럴 수가 있어. 원망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막 군사들을 몰아서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겸비한 사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 사울왕 고마워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내 동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인들이 막 와가지고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말자 하고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패가지고 나를 거의 죽게 돼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 버렸는데 천국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고마워. 우리 동족들 고마워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폭행하고 당신들 덕분에 내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가 순교자가 된 거 너무 고마워. 할렐루야. 아직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30년 전에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신혼 초에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때 10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장로님이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그거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원망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야. 원수도 감사.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돌아보니까 감사해요. 저도 이 생을 돌아보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폭행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니까 내가 정말로 겸손하려고 그때 크게 깨달았지. 그때 나를 그렇게 동조 안 해주고 동역자로서 안 해주고 목회할 때도 반대적으로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밤잠도 못 자게 해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고마워. 그래,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목회하게 했으니까 그분들도 돌아보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원망은 결국 자신을 방하게 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게 바로 원망인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원망은 이제 그쳐버립시다. 부부지간도 당신을 내가 만나가지고 지금 이 꼴밖에 안 되고 있다고 말해요. 이런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그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내 죄를 다 걸머주고 대신 죽어주셔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그 놀라운, 나도 부활에 동참할 걸 생각하니까 지금 죽어도 감사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끝이면 그 사람의 심령은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 있으면 범사에 감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범사에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조급함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멀리 보면은 내가 원망할 게 없어요. 욕 같은 경우도 당장에 고통스러울 때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뭡니까? 아무리 몹시 센 그런 아주 구제불능과 같은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성숙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내가 믿으면 조급함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지금 저도 천국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약속을 믿으면 원망할 게 없어요. 지금 문제도 지금 이렇게 당면한 문제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도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들이 결국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꼭 천국과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잃어버린다. 나 중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판단. 또 원망하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원망하면 또 안 돼.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쳐다보고 또 모세도 또 성질이 나가지고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또 원망했던 거예요. 응? 결국 원망하다가 망령되게 행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성질을 내다가 분노하다가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입에서는 원망, 불평, 험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이제 끝이고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의 말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복된 입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스러울 때도 종종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멸망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결국 그들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흥하고 내 가정이 흥하고 교회가 흥하고 이 사회가 흥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흥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믿음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